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에서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행한 바다가로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 야고보 세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바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를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20절까지 읽고 26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26절까지 읽으면 너무 긴 건 느껴져서 그냥 앞절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눈으로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고 깨달음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머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가볍게 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쯤 뭐 하실까? 우리 집사님은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뻔합니다. 교회에 있든가 서재에 있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교회에 있든지 서재에 있든지 생각이 늘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전화를 안 드렸을 뿐이지 전화는 수십 번 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쪽지가 하나 설교단의 강대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고인가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바보라고 쓰인 쪽지였어요. 아마 예배 드리러 오는 어떤 분이 아마 무디 목사님을 무시하고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법하죠. 그런데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제게 강고를 전달하셨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은 없고 이름만 써 있네요. 참 지혜롭죠. 자기를 바보라고 쓴 쪽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재치 있게 넘기는 것을 봅니다.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박 집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진대요. 그러면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줄 왼편에 떨어진 돈은 내가 갖는다. 내 주머니에 넣는데 그렇게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썩
좋은 방법은 못 되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진대요. 그래서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 것이고 원 바깥에 떨어진 돈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대요. 그러자 김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박 집사, 이 집사가 얘기합니다. 김 집사 웃기지 마.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나 정말이야. 나는 다 하나님께 바쳐. 김 집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돈 전부를 바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도 드릴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것이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헌금, 기도,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올려가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가장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제자들과 이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이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믿었던 예수님이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또 다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이들을 덮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120명이 함께 모여 그냥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여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들과 함께 남자들의 모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수많은 여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서. 지금이야 뭐 여자 남자 한 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근데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100년 전만 생각해도. 밥도 한 상에서 못 먹었는데 여자 남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남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너무 없어. 여자들 뿐이야. 내가 여자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남자 성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봐도요.
대부분이 여자들이지 뭐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뭐 이렇게 몇 명의 남자들 빼고는 거의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루가 돼요. 여기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적당히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성도를 떼어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한다면은 죽습니다. 그 성도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여러분 눈이 필요 없다고 눈을 떼어내 보세요. 내 몸이 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내 몸이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눈, 코, 입, 장기가 다 있어도 죽게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눈은 우리의 몸 전체를, 손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쉴 새 없이 서로 연결해서 서로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혈액이죠. 몸에서 다 고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눈, 코, 이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 움직입니다. 이 피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고배 성복교회 공동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합니다. 피가 움직여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몸을 세워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함께 모여 연합할 수 없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많이 했고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쓰임받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당한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쓰임받지 않았다면 다행인데 열심히 쓰임을 받았어요. 지체를 도와주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 있어서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은 각자가 다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손과 발이 될 수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그것이 교회 공동체 연합의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연합은 정말 이렇게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볼 때는 그것이 결코 옳게 여기지 않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건 이렇게 힘이 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착해. 나는 저런 사람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하고 세상에 없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사람한테. 그러나 함께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되지 못한 악한 성품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는 건 맞아?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이 의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착함이나 어떤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살아보면은 인간의 본성에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바꾸고 싶으세요? 남편을 완전히 100% 만족하게 해주고 싶고 아내를 100% 만족하게 해주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그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행동과 말이 다 바뀌게 되어 있죠. 그것을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입니다. 불가능한 우리들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다 낭비된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도록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띠아가 뽑힌 것일까요? 이들은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뭐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마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마띠아는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불의의 싹을 가지려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마띠아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에 마음이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마 그러고 가셨거든요.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응답되어 그들은 고난 당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고 순교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도 보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루도 기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회의도 하시고 하십시오. 예. 이 120명이 어떻게 기도만 했겠습니까? 먹을 때는 먹어야 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나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모임이 있든지 언제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을 헛들거나 염려하거나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다룬 문제가 뭡니까? 가룟 유다였던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너무 속았잖아요. 너무 믿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그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가운데 이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모든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할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또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일생을 불행하게 살게 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뭡니까?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였다는 것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따로따로 어떤 별개의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서로 세워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제가 요 며칠 동안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정의한 것을 들어보았어요. 이분만의 정의가 아니죠. 기도 속에서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정의일 것입니다. 어떻게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안 했지만 수많은 응답들이, 수많은 해결들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체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지만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체험에서 나온 깨달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네, 화면을 보셔요. 앞에. 자,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고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 봐야 됩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가 나오죠.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먹을 것, 입을 것 등 우리 인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물론 내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 수시로 잘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만 우리는 구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계속 놔두세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옳은 길로 성령님에 의해서 해야 할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니까 그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카토를 시켜버려요. 예. 이상해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 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뭐냐면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만이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나의 나됨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되고자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힘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구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우리의 믿음은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요. 다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에 빠졌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왜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자로 보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차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경숙 목사 기도 많이 한다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런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좋은 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분발하게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진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경숙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몸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차야 성장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 진정한 부흥. 기도할 때에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교회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고별 성복교회가 풍성하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무엇에 힘쓰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은 바빠서 다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